우리가 지난 시간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에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과거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구나. 이것이 남의 사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의 두 번째, 이 솔로몬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됐는가? 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감동돼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막 찾아오셔서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거든요.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 내 인생에도 주님이 막 찾아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저는 작게 하고 여러분 크게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내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첫 번째는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일천번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동시켰냐? 여러분, 일천번제로 감동을 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거두절미하고 4절 5절만 볼 거예요. 4절 5절. 자,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 자신을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소원을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인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 보세요, 일천번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원래 한 번제가, 원래 일천번제는 우리가 지금 뭐 나눠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원래 일천번제는 송아지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한 번에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린 거예요. 제사 지낼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4가지 소, 양, 비둘기, 염소, 이 4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황소를 드리는 것은 요즘 시대도 보니까 내가 구자인 원사님이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황소 한 마리는 더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엄청 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이 귀한 건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의 국고의 재산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것을 몽땅 긁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소 1000마리면요 엄청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1000마리 제사 지내는 것도 왜 그냥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고, 여러분 빼낼 걸 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만 번제로 드리는 이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 1000마리를 번제로 올리려고 얼마나 제사장도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번제단에 한 번에 1000마리가 못 올라가니까 계속 번제단에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태우고 올라가고 태우고 올라가고, 산불이 여러분 뭐 요즘에 호주에 뭐 산불이 계속돼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게 몇 개월째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번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그가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옥합을 깨뜨린 아름다운 사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서 감동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왕의 초반기에 그는 시작부터 주님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이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 솔로몬은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7절부터요 9절까지 한번 봅시다.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은 7절에 보니까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했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이야? 20대예요. 20대. 그러면 20대면은 여러분 저기 다현이 봐요. 네 몇 살이냐? 제가 20살, 이 등치가 이래도요, 제가 생각 다 하고요, 똑똑하고요. 여러분 20대가 되면요, 자아가 다 형성되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그랬죠. 출입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춘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보세요.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을 큰 백성이라고 여기죠. 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사명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왕이 됐어. 왕이 됐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야, 이제 내 인생 핀 거야. 백성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만 잘 여기서 누리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백성을 내가 잘 인도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야 되는데, 다윗 왕은 참 옛날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전쟁에 능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 신의 감동이 돼서 여호와 신의 감동도 됐었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내각이 구성돼서 나중에 다윗의 왕정으로 넘어갔지만 솔로몬은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밀어준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뭐 전쟁에 능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이 택하신 너무 귀중하고 큰 백성인데 나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봤더니 나는 진짜 작은 아이라 주님 볼 때 출입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얻지? 이 간절함이, 이 뭐로 하나님을 얻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하나님 내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여러분 생각해낸 것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 헌금을 많이 드려서 감동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것에 감동할 만한 분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능력을 주는 베드로 안수하니까 능력 받는 걸 보고 여러분 그 시몬이 반해가지고, 야 내가 마술사인데 나보다 더 대단한 빌립이 오더니 중풍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몰아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보다 더 큰 마술이 생겼다, 따라다녀 보자 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녀가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방언받고 성령 받고 막 능력이 임하니까, 이야 진짜 마술쟁이를 봤다.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나도 안수하면 다 이런 능력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가져보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게 악독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해서 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돈 갖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돈 갖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감동받은 건 돈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도 빈약하고 정말 왕을 할 수 있는 통솔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나, 이런 마음으로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날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이 기도의 몸부림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천번제라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일천번제로 타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셔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라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찬양에 이런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에 보면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이 절박할 때요, 이 찬양은 눈물이 핀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과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타오른 것이 일천번제였다는 것에 주님은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얻기 원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것이 일천번제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천번제의 포인트는 헌금이 아니라 이 정도의 헌신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이것을 다 드려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 그의 중심, 그의 간절함,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애절한 절규가 일천번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천번제의 모습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애절한 절규 잊어보세요. 일천번제의 모습,
그 1,000번제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 봉투 갖고 헌금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1,000번제 헌금을 저도 1,000번제 뭐 전에 있을 교회 때도 여러 번 했었고 했었지만 1,000번제 드리면서 그 마음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안 된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말 지지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애절한 그 마음이 1,000번제로 타올라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1,000번제 나도 한번 드려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애절함이 아름다운 것이 1,000번제로 또 이어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나 있죠.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기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녀 달라고 아무리 울어가며 기도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나도 내가 그 둘째 첩은 그렇게 나 자녀 못 난다고 그렇게 욕해대고 무시하는데 하나님 나도 아들 낳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 나도 한번 자녀 물론 못 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나도 자녀 낳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막 애원하며 기도하다가 문득 그에게 지혜가 오는데 어떤 지혜가 오냐, 주님 이 자녀 낳으면요 내가 안 가질게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절에서 주님 것으로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주님께 다 드릴게요. 서원할게요. 그러니 내게 아들 낳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그 애절함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서원 기도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먼저 애절함과 간절함,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이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뭐가 파생이 되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킬 아름다운 행동이, 그것이 1,000번제가 된 거죠. 꼭 우리가 1,000번제를 통해 꼭 감동을 시키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한나는 서원 기도였죠. 그 애절함이 서원 기도까지 나온 거예요. 서원 기도 해본 분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애절한데 안 돼. 그럴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정말 이거 너무 필요한데 어떡하죠? 이것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나의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 서원 안 나옵니다. 웬만한 헌신 안 나와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 오후 예배 절대 못 드려, 나는 새벽 예배는 힘들어서, 근데 진짜 절박해봐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님이 지난번에도 감동 주셨던 거 새벽 예배 드리라고, 새벽 기도라고, 주님 만약에 진짜 들어주시면 나 새벽 예배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는 타협하자고 끝까지 하나님 그래도 감동해도 나 안 해, 하나님 그게 아무나 안 해요, 목사들이 하는 거지, 이러다가 진짜 절박하면요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서원이. 할렐루야. 솔로몬은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가진 게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얻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품에 있었던 신앙이지, 그가 여러분 전쟁을 잘합니까? 아니면 그가 여러분 밑바닥부터 배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솔로몬이 자신의 형편을 알았다는 거.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형편을 알았다는 거. 자신의 형편을 모르면 그냥 왕이 돼서 된 거지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나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았고, 동시에 이 백성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큰 백성이라는 걸, 이 사명은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남들 같으면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알고 이 사명의 귀중함을 알 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그가 1,000번제를 드렸고 이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이 여러분 1,000번제로 드러나서 이것이 때로는 예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중성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1,000번제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위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막 나타나셨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내 삶 속에 문제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이 솔로몬은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느냐?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했는데 듣는다고 합니까? 나는 다 들을 거야. 다 들어줘도 분별을 못하면요, 친일 못하면 명철을 갖고 판단하고 딱딱 이거 못하면요 왕이 어렵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가 이렇게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여인이 둘이 와가지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아들이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딱 오죠. 야, 그러면 둘 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반 자르자. 그냥 톱 갖고 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그럽시다. 이렇게 싸울 수 없고 반 잘라 가집시다. 그런 거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주세요. 내가 양보할게요. 솔로몬에서 아는 거죠. 누가 진짜요? 자르자는 사람이요? 아니죠. 그냥 주세요. 이 사람 이런 지혜가 순간에 탁 그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런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게 속이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에 분별력이 있고 영분별이 딱 임하면서 여러분 지혜가 임하니까 놀랍게 그때부터 우와 역시 틀리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여러분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엄청난 이 지혜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 계속 읽을 거예요. 아까 거기 이어서 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자, 여러분 이제 그 10절 읽을 거예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제 뒤에 좀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지혜를 구한 건데요. 이 말씀이 뭐했다고요? 더 크게 뭐했다고요? 주의 마음에 들은 거야. 자, 좀 더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려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 벌써 이제 하나님이 딱 감동해갖고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려. 할렐루야. 이제 막 축복이 막 다시 막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시고, 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했더니 이런 막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기도만 하나님 마음에 맞아도, 기도로 하나님만 감동시켜도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보세요. 만약 솔로몬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깨보고 에이 꿈이었네, 개꿈이구만, 에이, 아니면 아들 얻으려나 봐 이러고 말할 수 있죠. 에이 꿈이었어, 에이 다 뻥이야 이러고 말할 수 있겠죠. 영의 사람은 영적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였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는 진짜로 믿은 거죠.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진짜로 믿은 거예요.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 꿈이었지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잔치까지 배설한 거예요. 될 줄로 믿고.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진짜 꿈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가 기도한 기도의 축복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쫙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여러분 이 성경을 돌아오면 이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 소원을 말해봐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새끼 좀 결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사업이 좀 벌리게 좀 해주세요, 줄 서서 먹는 식당을 주세요 라든지, 이런 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리 윤 장로님 같으면 농협이 잘 되게 그런데 이거를 구하지 않고 그가 뭐를 구하죠?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는 내가 똑똑하고 싶어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면 마술사 시몬처럼 혼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여러분 잘하고 싶어 이 지혜를 원했던 거는,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이 복되게 만들어가는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 그 백성을 잘 분별해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사명을 위한 기도 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주님의 마음에 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2020년에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킬 것이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감동 없다가 어떤 기도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마음에 막 울어버려요. 마음의 감동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성령이 확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도 어떤 분을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했나봐요. 그러니까 어쩐지 기도하고 싶어갖고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를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나는 감정이입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기도를 나오는데 마음이 막 갑자기 확 뜨거워지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냐? 그 기도가 깊이 막 터져나오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요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는 정말 달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이 신년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죠. 찬양이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이 정말 주님의 뜻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바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원해서 기도한 건데 그가 원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놓고 제가 어떻게 왕을 하려나 세우긴 했지만 참 걱정 많이 된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만 배만을 위하지 말고 백성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세웠는데 이런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것을 좀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일천문제대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원하나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소원하는 그 마음의 것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이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너가 구한 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명예도 다 주겠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 없도록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도록 하나님의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의 은혜를 막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것이고 그것이 더 깊이는 그가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을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을 감동시킨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내용과 딱 맞았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죠. 제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확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못하고 1000번제를 드리는 감동을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를 올려 들어갔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번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다고요. 물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넌 사랑을 구해. 넌 사랑만 있으면 다 채워져. 다 너에게 사랑만 있으면 다 돼.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넌 믿음을 구해. 믿음만 있으면 너는 다 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다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사업 문제 다 쏟아져. 너는 믿음을 구해야 돼. 근데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새벽 제단이든, 그게 오후 예배든, 그게 저녁 기도든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뭔가 찾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해 눈물 나게 애원하는 소원의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2의 솔로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세 번째는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사실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은 감동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은 거지.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사람의 이 감동을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유, 나 아버지가 감동한 거지 내가 한 건가 하고 나는 무관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감동받은 것을 내가 같이 그 감동을 이어가서 그 성전 건축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원래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면 쉬운데, 일부러 이것을 여러분 세 번째 대목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꼭 내가 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이어가서 여러분 그 감동의 역사를 이룬 사람에게, 직접 내가 그 감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우리가 여러분 한번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막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뭐 성전 건축 일 적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 감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 감동을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못하도록 허용을 안 하셨는데, 이 아들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축복을, 다윗은 감동받았지만 그 감동받은 것을 이어간 솔로몬에게 축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고, 이 감동을 우리가, 이거 목사님이 받은 거고 장로님 받은 거고 그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감동을 같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만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아프리카 선교에 막 감동을 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근데 그 감동을 이어가면요, 그가 직접 그 감동을 받지 않아도 그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이어가는 오늘 과림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감동하신 성전 건축을 향해 감동하신 이 감동을 이어가서 축복받은 솔로몬처럼 우리가 제2의 솔로몬이 돼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자, 6장 1절 그 다음에 7장 5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8장 7장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행하도록 허용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준비만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감동을 이어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 감동을 자기가 받은 건 아니지만 이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역사가 솔로몬에게 이어갔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꼭 내가 직접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도 좋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갈 때 이어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8장 보십시다. 8장 10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건 아닌데 다윗 아버지에게 주신 건데 그 감동을 이어갔다고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다고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감동을 이어가서 성전을 지었더니요, 여호와의 구름이 임해가지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감동에서 제사장이 서 있을 수 없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으로. 자, 1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캄캄한 된다는 것은 원래 휘장이 캄캄하잖아요. 이 휘장이 캄캄한 건데 원래는 휘장으로 덮여서 캄캄하니까, 이 법궤는 보세요. 성소는 등대가 있지만 여러분 지성소는 등대가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막에서, 그리고 법궤를 어디다 모셔요? 휘장 가운데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성막을 장막이라고 불러요. 법궤는 하나님의 여러분 현존이고 하나님이 법궤 속에서 함께 역사하셨는데, 성막이 최고는 법궤인데 이 법궤가 지성소에 있다고요. 지성소는 불이 없어요. 등도 없고 촛불도 없고 아무것도, 성소만 여러분 그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휘장이 원래 어두운 데 있었고, 또한 다윗 시대는 법궤만 옮겨놓고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이 휘장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항상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있는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짓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고 말씀했지만 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13절에 시작.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 이어간 거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이어가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16절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택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은 절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한 거죠.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나. 그렇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한 초소. 그래서 이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겠다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다윗을 택했지만 그 하나님도 그 택하신 그 뜻이 그 감동은 다윗이 받고 그 감동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요. 감동을 받았다고 다 그 사람이 감동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감동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열왕기상 9장 1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9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계속 있습니다.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고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내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하여 나타나셔서 네가 기도한 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범죄했지만 이것을 쳐다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응답해 주시고 막 쫙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그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만 안 하면
하나님 배반만 안 하면 내게 주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게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솔로몬, 그가 나중에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어려움 당하지 않죠. 자, 오늘 아무쪼록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뭔가 얻을 수 있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애절함이 이렇게 1,000번제로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성공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해서 간증하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